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작년 아니면 올해 초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홀히 문답 이 순서에 따라서 또 이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 또 함께 기억해 보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잠시 요약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 종교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가 이것을 지키면 혹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취지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였고 또 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하게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서 주시는 것이 이제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의 이제 원래 목적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이제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시고 또 순종을 명하시는 것이 그분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무한하고도 영원히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충족하신 분이고, 따라서 사실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기쁨이나 그분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미생물 70억 마리가 우리를 섬긴다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우리를 뭔가 싫어해서 우리를 나는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계명을 명하시고 또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그분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존재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작동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 생명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뉴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라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면 제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고 저것을 얻고 혹은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성취할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취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물론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행복을 소유의 차원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방향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죠.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는 조금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우리의 참된 생명과 행복의 길은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마치 내가 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대로 걸어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존재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이제 요약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십계명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45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되신 신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가 이제 제1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겠죠. 최우선적인 명령이고,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되신 신이라는 것,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주권자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고 그분 또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신 신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님이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생명, 호흡,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 오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께 반역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외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분만을 섬기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예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참 젊은 시절부터 자기의 외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기르고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외아들을 명문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신다면 사람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으로, 그리고 뭔가 무시해도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밑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가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최우선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나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나만을 영화롭게 하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나 예배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뭔가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실 때, 특별히 이 1계명,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 그분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을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만을 섬기라, 나만을 예배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것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강력한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가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이 태양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고, 특별히 살아있는 것들에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이 없으면 사실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태양에게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태양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태양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태양은 여전히 태양입니다. 태양의 영광은 감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있으면 태양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으면 태양이 그 영광을 그만큼 잃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은 여전히 태양이고, 따라서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태양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태양처럼 무한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견뎌낼 수 없고, 누구든지 그분의 본체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태양처럼 모든 생명과 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특별히 우리가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을 위해, 참 생명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예배하고 나를 너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제 나 외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 외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외라는 말이 사실 좀 개역개정 성경은 좀 부적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 외 할 때 이 외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무엇 옆에라고 이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용례상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무엇 위에라는 뜻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에라는 것이 여기 이 창세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위에, 외가 아니라 혹은 옆에가 아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위에라는 것,
뭔가 어떤 것 위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원래 의미는 너희는 나보다 우선순위에 앞선 신들을 결코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서 나를 앞설 수가 없다. 너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가장 중요한 존재, 궁극적인 존재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 누구도 나를 앞설 수 없다. 이런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 위에, 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당시에 어떤 종교들의 특정한 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것, 그게 어떤 종교의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유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뭔가 더 아름다워지고, 뭔가 더 나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특별히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특정한 것을 주관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있었고, 농사의 신이 있었고, 다산의 신이 있었고, 혹은 재물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이나 혹은 바다의 신도 있고, 혹은 미의 신도 있고, 아름다움의 신도 있고, 쾌락의 신도 있고,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혹은 영광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신을 섬긴 걸까요? 그 신이 주는 어떤 것을 섬기는 걸까요? 그 신들이 주는 어떤 것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신은 농경의 신이나 다산의 신이나 쾌락의 신이나 아름다움의 신이나 이런 신들이 아니라 쾌락 자체, 재물 자체, 그리고 뭔가 다산 자체, 혹은 아름다운 자체,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진짜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준다고 하는 그 무엇,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가치로 삼는 그 무엇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현대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미개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지, 나는 그런 신들 따위는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고대 사람들도 그들이 진짜 섬기던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거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교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가짜 신이 있는 거죠.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 모든 이들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이 있는 거죠. 우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지위에 올려놓고 섬길 때 보통 왜 섬길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안겨다 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영원히 높임받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인정과 받아들여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참 생명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상위에 놓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이죠. 루터가 이렇게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절망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옥을 경험한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잃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상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소위 말하는 거짓신들, 우상들에게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영원한 사랑, 영원한 받아들여짐, 그리고 진정한 생명과 기쁨,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에게 목회는 가끔씩 저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이 목회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준다 생각하면 그때 이 목회는 저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에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걸고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목회가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목회 자체가 저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라는 어떤 면에서 거짓인 우상이 저에게 약속한 것을 진짜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회에 저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또 모든 소망을 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목회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뭔가 잘한다 생각하고 뭔가 두드러지게 어떤 성공을 이루게 되면 저는 기뻐하겠죠. 어느 정도 또 보상도 받겠죠. 그러나 제가 이 목회에 있어서 뭔가 잘 못한다 생각이 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즉시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 목회라는 거짓이는 저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정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라는 것은 저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제 노예로 부리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대상, 제가 뭔가 그 목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저는 그 목회를 대하게 될 거고, 이 목회에 있어서 저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늘 긴장 관계 가운데, 그리고 뭔가 두려움 가운데, 뭔가 초조한 가운데 그 목회를 감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목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여전한 그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또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전히 그러면 목회의 노예가 되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그 목회라는 거짓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노예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팀켈러 목사님 설교를 읽다가 이제 그분이 어떤 매거진에서 어떤 작가가 아티클을 투고한 것을 읽으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주제로 글을 썼냐면 그 작가가 자기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글쓰기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고 나는 이 글쓰기에 나의 모든 소망을 뒀는데 그때부터 글쓰기가 자기에게 지옥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를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글을 쓰면 쓸수록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쓰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쓰면 뭔가 우쭐해지지만 내가 뭔가 이 일에 있어서 못한다 생각을 하면 그 글쓰기는 계속적으로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에 누렸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그 글쓰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좀 고백을 하는 그 글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진정으로 쉬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인 우상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죄인이고 그분께 결코 받아들여줄 수 없는 우리를 아무 값없이 조건 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끝없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세상 거짓신들은 사실 우리를 계속 얽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거짓신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성취와는 상관없이 혹은 실패와는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참되게 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제1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 삶을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이 1계명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